어제부터 디가니까야 새 책 한번 봐보기로 하는 중입니다. 머릿말을 보고 있는데 디가니까야는 이제 긴 경의 모음입니다. 지금 보다 보니까 이게 아함경으로 1대1로 대응이 되는 건 아니다 보니까 중아함경으로 한문으로 번역이 된 거에서는 이제 중아함경에 들어가 있는 것도 있고 보아하니까 디가니까야를 통으로 다 옮긴 걸 보려고 그러면 너무 오래 걸리고 분량도 많고 반복되는 것도 많고, 그래서 이중표 교수님께서 선별을 해가지고 정수를 선별했다. 그래서 정선 디가니까야라고 제목을 다셨어요. 그래서 어떤 거를 고르셨는지를 하나씩 보던 중이었습니다. 제목만 한번 다시 보면 브라마잘라 숫다 범망경 사만야팔라 숫다 사문과경 꾸따단따 경 뽀탑바다경 깨왔다 경, 그 내용들이 뭐였는지는 이제 간단하게 이제 보던 중이었습니다. 대인연경, 연기법에 관련된 경전이라고 하고, 대반, 열반경, 장아함경의 유행경에 상응한다. 이 경은 열반의 즈만 붓다의 여정과 열반의 모습을 담고 있는 경이다. 부처님의 마지막 모습은 다 이 열반경에 있는 내용을 토대로 우리 아난존자 얘기에서도 본 겁니다. 마하는 크다, 파리니빤나는 완전한 열반, 이런 의미에서 붓다의 열반을 의미한다. 대승경전인 열반경은 이 경을 대승적으로 각색한 것이다. 이 경에서 그려지는 붓다는 초능력을 지닌 신적 존재가 아니다. 늙은 몸을 이끌고 신체의 고통을 참으며 중생에게 다가가는 붓다의 모습에서 우리는 인간 부다의 모습을 볼 수 있다. 붓다는 이 경에서 진리를 깨달았다는 사실이 다른 사람을 지배하는 권력이 될 수 없으며 되어서도 안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한다. 요거는 이제 쓰신 분의 말씀인 거고, 요 책을 쓰신 분의 말인 거고, 뭐 그렇다고 반대한다는 말도 아닙니다. 이런 거를 학자니까, 초기 불교, 근본 불교 학자다 보니까 종교의 의미를 일부러 자꾸 걷어내서 이야기를 하려고 뭐 그 취지는 또 모르는 바는 아니고, 왜냐하면은 본질적인 가르침, 무아의 깨달음하고 멀어질 수 없다 보니까 신비로운 걸 자꾸 이야기를 하려고 들다 보면은 이제 유신론적인 종교와 다를 바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러면 대신에 이런 소리 하려고 그러면은 직접 무아를 깨닫고 해야 인과가 무섭지가 않아지는 거죠. 여튼 다음은 대념처경. 이것은 중아함경의 염처경에 상응한다. 사띠빠따나는 사띠 주의 집중을 의미하는 사띠와 확립을 의미하는 빠따나의 합성어다. 주의 집중이라고 하기는 하는데, 사띠에 대해서 사띠만 갖고도 책이 뭐 한 권이든 10권이든 그럴 텐데 주의 집중 얘기하다 보니까 화두 들고 다들 집중 열심히 해보신 건데, 그게 사띠냐? 그게 그러면은 사띠다, 사띠 아니다, 이런 게 이런 시비에서 좀 쉬워졌다. 그 맛보고 온 거다. 주의 집중 수행을 의미를 한다. 사띠빠따나는 한자 번역에서는 염처로 번역한다.
염처 수행은 구체적으로 사념처 수행을 의미하는데 붓다가 이 경에서 열반을 성취하는 유일한 수행법이라고 강조하듯 사념처 수행은 불교 수행의 시작과 끝이다. 근본 불교의 수행법을 망라해가지고 37조도품이라고 하는데 37조도품은 사념처, 사정근, 사신조, 오근, 오력, 칠각지, 팔정도 다 더하기 하면 37조도품 됩니다. 그래서 시작 맨 앞에 이 사념처를 놓고 이야기를 한다. 이러한 구성을 겉으로만 보면 사념처는 불교의 수행의 출발이고 팔정도는 종착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경을 통해서 보면 사념처는 37조도품을 포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뭐 그렇답니다. 그 다음은 전륜성왕 사자후경. 짝가와띠는 짝가와띠. 이게 전륜성왕이네요. 수레바퀴를 돌리는 자라는 뜻으로서 전륜성왕을 의미하고 시하나다는 사자의 울음소리, 즉 사자우를 의미한다. 전륜성왕은 불법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불교에서 이상으로 삼는 왕을 가리킨다. 이 경은 전륜성왕은 어떻게 나라를 다스리는지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고 불교의 정치 사상을 잘 보여준다. 정치를 잘못하면 인간이 타락하고 인간이 타락한 사회는 결국 투쟁과 살육이 만연하는 도병겁의 재앙을 맞이하게 된다고 이야기한다. 이 경에서 올바른 이상적인 사회의 모습을 그려놨다. 이 경에는 이제 이 2500년 전에 이때의 사상을 바탕으로 봤을 때 이렇지 못한 세상이었다는 거겠죠. 가지지 못한 걸 늘 이상적으로 그리니까. 모든 사람이 서로 경쟁하고 투쟁하는 오늘의 우리 사회는 도병것과 다름없는 시대가 되었다. 뭐 늘 그래왔는데 뭘 또 새삼스레 되었다. 이 경은 이러한 현실에 희망의 메시지를 전한다. 미륵불, 도병겁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새로운 세계를 건설하며 미륵불이 출현해서 인류를 제도한다는 그런 내용이다. 미륵신앙은 대승불교에서 출현하지만 그 근거는 이 경이다. 전륜성왕 사자후경. 그 다음은 태초경인데 한자 장아함경의 소연경에 상응한다. 작은 인연이에요. 한자로 번역된 경전 이름은. 약간나는 태초라는 뜻이다. 원래 발음은 약간냐. 죄송합니다. 악간냐. 제목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 이 경은 태초의 이 세상이 이루어지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붓다는 이 경에서 중생의 업에 따라 세계가 변화하고 변화한다고, 세계가 형성되고 변화한다고 이야기한다. 중생의 업에 따라서 세계가 형성되고 만들어지고 변한다. 붓다 당시의 인도에서는 범천이 세계를 창조했다고 믿었다. 이때의 기본적인 세계관은 고대 인도에는 이러했는데 범천이 다 만든 걸로 이야기를 했는데, 그리고 차별적인 신분제도인 사성 카스트 제도는 범천이 세계를 창조할 때 만들어진 사회적 구조라고 믿었다. 그러나 붓다는 이러한 당시의 종교적 신념을 사회의 변천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비판한다. 사회의 변천에 대한 무지. 뭐 늘 여러 번 얘기를 했지만 부처님 당시의 세상은 정치제도가 이제 영토국가가 형성이 되고 사업이 발전하고 화폐가 만들어지고 다양한 사상들이 나타나고 한참 이렇게 뭔가 변화의 시대였다. 추계 시대 그렇게 또 얘기를 하죠. 그런데 거기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비판한다. 비판이라는 단어가 뭐 결과적으로 다른 의견을 낸 거다.
인간은 본래 평등하며 단지 업의 차이에 의해 사회적으로 신분의 차이가 나타났을 뿐이라는 것이다. 업의 차이에 의해서, 자기 복의 차이에 의해서 누리는 물질이든 명예든 그 차이인 것이다. 본래 평등하고 행복한 사회가 인간들의 탐욕과 게으름에 의해 타락해 가면서, 이런 것도 다 글 쓰신 분의 이제 그런 소리이고 넘어가고. 청정경, 그 다음은 이 경은 자이나교의 창시자인 니간타나타부타가 죽은 후에 교단이 분열되어 다투는 일을 계기로 설해진다. 이제 요 간략한 내용은 우리 아난존자의 이기에서도 봤죠. 육사외도 가운데 니간타나타부타는 그래도 선업 불선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인과에 대해서 긍정을 하고 그랬기 때문에 부처님 또는 부처님의 제자들과 교류가 그래도 간간히 있었다. 존중을 하는 입장이었다. 대신에 그 업을 없애기 위해서 고행을 해야 된다. 자기를 스스로 확대해야 된다. 이제 여기서 이제 갈린 거지만 사상이. 근데 교주가 죽으니까 그 교단이 흩어졌다, 무너졌다. 대부분 종교 교단은 그 교단의 창시자가 죽으면 분열하게 된다. 그 원인은 그 교단이 창시자의 권위나 권력에 의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진정한 종교는 실현 가능한 것을 가르쳐야 한다. 이거는 무슨 소리지? 실현 가능하지 않은 걸 가르쳤다는 말인가요? 니간타나타부타는? 죽은 뒤에 천당에 간다거나 죽은 뒤에 해탈이나 열반이 가능하다고 하면 살아있는 동안 누가 그것을 실현할 수 있겠는가? 현재 니바나의 행복을, 평화로움을 현재 맛볼 수 있다. 그거는 매번 표현에 들어가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뭐 죽은 뒤에 대해서는 부정을 한 것도 아니죠. 선업, 선취, 불선업, 그 다음에 악취, 악업 지으면 악취, 이런 걸 얘기를 또 안 한 것도 아니니까 책임질 수 있냐? 이것만 묻는다. 권위에 의존한다. 다 방편인데 권위에 의존한다. 모양 하나 쓰면 다 권위에 의존하는 건데 무슨 권위로 이야기를 하든 간에 부모의 권위다, 뭐 어른의 권위다, 뭐 인간의 권위다. 그런데 권위를 세우고 그럼 그게 어디로 귀결되냐? 모양의 소리가 모양으로 끝나냐? 이제 모양에서 벗어나는 것까지 이어지냐? 그러면 책임지는 거고. 그러면은 이제 조사선이다. 그러면은 방편은, 선지식이 쓰는 방편은 따지지 않는다. 권위를 세우든, 시시한 소리를 하든, 뜰 앞에 잣나무다. 몽둥이로 후드려 패든 묻지 않는다. 뭐만 가능하면, 깨닫게만 하면, 교계 신통만 있으면, 앞에서 나왔던 표현으로 치면, 부처는 교계 신통이 진정한 신통이라고 가리킨다. 깨웠다 경의 내용이 그러하다. 교계 신통이란 사람들로 하여금 마음을 닦아서 번뇌에서 벗어나게 한다. 번뇌에서 벗어나게 한다. 이런 신통 말고 뭐가 더 필요하냐? 불교가 바로 이런 종교다. 참 쉬운데 말은 무서운 소리죠. 똑 떨어지는 말을 하더라도 아무리 맞는 소리를 해도 안목이 있고 하는 거랑 안목 없이 하는 거랑. 마지막으로 뽑은 경전은 싱갈라를 가르치신 경. 싱갈로와다 경, 숫다. 싱갈로와다는 사람의 이름인 싱갈라와 교계, 훈계 또 나오네요.
의미하는 오와다의 합성어로서 싱갈로와다, 싱갈라를 가르친 경이라는 의미다. 사람을 가리킨 사람의 이름을 넣었어요. 불교는 세간의 삶보다는 출세간의 해탈을 추구하기 때문에, 이것도 뭐 동그라미 칠 수도 있고 또 시비할 수도 있는 말이지만, 아무튼 근데 붙여대고 나서 보니까, 그럼 다 붙여다. 깨닫고 나서 보니까, 출세간으로 나아가서 보니까 세간 출세간의 구분이 없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이렇게 계속 구분해서 할 수도 있는 거고, 세간의 삶보다는 출세간의 해탈을 추구하기 때문에 제가자들의 삶에 대한 가르침이 상대적으로 많지 않다. 그렇지만 붓다가 제가자들의 삶에 무관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이 경은 잘 보여준다. 이게 우리 봤던 각각의 관계에 따라서 5가지씩의 의무로 이야기를 했던, 이 경은 동서남북 상하의 육방을 우리가 맺고 있는 여러 인간관계에 비유하여 그 관계를 어떻게 맺어야 하는지를 가르친다. 그래서 어쨌든 결론은 상호관계다. 일방적인 관계는 없다. 아버지와 아들이, 스승과 제자가, 남편과 아내가 뭐 등등 이런 관계에 있어서. 머릿말 끝났습니다. 첫 번째, 법망경 브라흐마 잘라 수타. 브라마 잘라는 범천을 의미하는 브라마와 그물을 의미하는 잘라의 합성어로서 범천의 그물이라는 뜻이다. 범천에게는 큰 그물이 있는데 그 그물은 어떤 것도 빠져나올 수 없다고 한다. 붓다는 이 경에서 세상의 모든 사견을 빠짐없이 걷어내고 있다. 그래서 브라마 잘라라고 부른다. 왜 브라마라는 게 앞에 붙었을까요? 그냥 그물경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브라만 천신을 숭배하는 브라만교에 상대하는 입장이신 건데, 부처님의 가르침은 무아는 범천을 의미하는 브라마이기는 하지만 좀 더 포괄적인 뜻으로서 쓰셨을 수도 있을 테고, 뭐 한번 끝까지 보고 얘기 다시 한번 생각나면 하고, 이 경은 붓다의 진면목이 윤리적 측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붓다가 깨달은 진리에 있다는 것을 천명한다. 물론 도덕적인 계율을 철저하게 실천하는 붓다는 윤리적인 측면에서 존중받고, 윤리적인 측면, 선업은 짓고 불선업은 짓지 않고, 이런 말씀 부처님께서도 분명히 하셨고, 그거를 부정해서가 아니라 이제 그게 부처님께서 성도하실 때 깨달은 최종적인 깨달음의 종착지가 아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은 거는 뭐냐? 물론 도덕적인 계율을 철저하게 부처님께서 또 실천하셨고, 윤리적인 측면에서 존중받고 찬탄받아 마땅한 분이다. 그러나 그것이 붓다의 진면목은 아니다. 붓다는 범부들은 알기 어려운, 여튼 뭐 이런 표현도 그냥 넘어가고, 심오한 진리를 깨달아서 가르쳤다. 붓다는 자신이 진정으로 찬탄받아야 할 점은 자신이 깨달아 가르친 진리라는 것을 이 경에서 강조하고 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종교와 사상은 이 세계와 자아에 대해서 얘기한다. 세계, 그 다음에 나와 또 바깥 세계에 대해서, 그리고 그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결국 이제 괴로움인 거죠. 이 괴로움을 그러면 어떻게 해결을 할 거냐. 나와 세계는 어디에서 비롯되었을까? 기독교에서는 신이 창조했다고 이야기하고, 과학자들은 본래부터 존재하는 불생불멸의 실체인 원자가 모여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이야기한다. 과학은 과학으로서 이야기하는 방식이 있고, 또 신이 있는 종교에서는 또 이야기하는 방식이 있고, 혹자는 우리의 진정한 자아는 죽지 않고 영원히 존재한다고 이야기하고, 혹자는 죽으면 흔적 없이 사라진다고 이야기한다. 상견 아니면 단견이다. 이 세계는 끝없이 넓다고 주장하기도 하고 유한하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무엇이 진실인가? 부처님은 세계와 자아에 대한 세상의 모든 주장들이 사실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억측에 지나지 않는다고 이야기한다. 그냥 망상이다. 세상에 통용되는 그러한 견해들에 대해서 과거에 포인트를 두고 있는 견해 몇 가지, 미래에 포인트를 두고 있는 견해 몇 가지 쭉 정리를 하시고 사견이다. 사견이다. 본래부터 존재하는 실체가 있다고 하든 모든 존재는 일시적이다라고 하든 영원하다고 하든 자아가 있다고 하든 자아는 죽음과 함께 사라진다고 하든 다 억측일 뿐이다. 그러면은 부처님께서는 뭘 말했냐? 부처님께서는 이런 문제의 해체를 말씀하셨다. 이것도 이제 표현이 긍정을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물음 자체가 잘못되었다. 물음 자체가 이제 우리 이미 여러 번 얘기한 거니까 유아를 전제로서 이야기를 한 것에 대해서 부처님께서는 답을 안 하셨다. 이제 학자로서는 또 그럼 이제 해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비구들이여 열에는 이들 견해의 근거는 어떻게 이해된 것인지 어떻게 취착된 것인지 어디로 가는 것인지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인지를 분명하게 안다. 비구들이여 열에는 부처는 이들 견해의 근거는 어떻게 이해된 것인지 이들 견해의 근거는 사견에 그렇게 생각을 한 근거가 그러면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한다. 그렇다면 부처님께서 알고 있다는 이런 주장들의 근거는 무엇인가? 비구들이여 과거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과거와 미래에 대하여 억측을 하는 사문과 바라문들이 과거와 미래에 대하여 62가지 근거를 가지고 여러 가지 허망한 이론들을 주장하는 것은 또한 촉 때문이다. 중략. 과거와 미래에 대하여 억측을 하는 사문, 바라문들이 과거와 미래에 대하여 62가지 근거를 가지고 여러 가지 허망한 이론들을 주장하는 것은 모두 육촉, 입처로 거듭 접촉하여 지각한 것이다. 이 경을 보기 전에 뭔가 이제 연기법을 먼저 봐야 될 것 같은 기분이 갑자기 들지만 여하튼 이걸 맨 앞에 둔 건 또 그러한 명분이 있는 거니까 어서 오십시오. 그들에게 수로 인하여 애가 애로 인하여 취가 취로 인하여 유가 유로 인하여 생이 생으로 인하여 노사 또 늙고 죽음으로 인해서 우비고뇌가 생긴다. 슬픔과 그다음에 비애와 괴로움과 번뇌가 생긴다. 비구들이여 비구가 육촉입처의 집, 또 그것의 소멸, 또 그것이 주는 즐거움과 재앙, 그것으로부터 벗어남, 출리를 여실하게 한다면 이 비구는 모든 것보다 수승한 것을 아는 것이다. 듣고 지나가시면 됩니다. 또 뒤에 상세하게 나올 테니까 아직 경의 본문에는 안 들어간 겁니다. 이 경에서 촉은 모든 허망한 이론의 근거이며 생사와 괴로움의 근원이다. 그렇다면 촉은 무엇인가? 이 경에서는 언급되지 않고 있지만 12연기에 의하면 촉은 무명에서 연기한 것이다. 즉 무지의 상태에서 살아가면서 무명행, 그 다음에 형성된 의식으로 식, 대상을 이름과 형색으로 분별하여 이름과 모양을 갖다 붙이고 드라마를 만든다. 내가 좋아하는 모양, 내가 싫어하는 모양. 그럼 내가 좋아하는 이름 붙이고 싫어하는 모양 붙이고
감각적으로 지각, 육, 입, 처, 지각으로 대상을 경험하는 것이 촉이다. 입처다. 입처다. 그냥 감각이 뭐가 잘못됐다고. 눈, 코, 입이랑 다 잘 달려있고, 보고, 냄새 맡고, 맛보고, 그러면서 24시간 사는데, 그러면은, 이제 그게 잘못일 것 같으면, 그게 괴로움의 원인이다 할 것 같으면, 그러면은 뭐 눈을 장님돼야 되고, 감각이 없을수록 그러면은 괴로움의 원인이 없어지는 거다. 이렇게 가면은 이제 고행으로 가는 거죠. 한마디로 산에 들어가 살아야 되고 다 버려야 되고. 네, 여기서 말하는 감각적 지각은 입처다. 입처. 이제 머문다. 눈을 한번 돌려도, 시선을 던져도 내가 미세하게라도 좋아하는 것에 내지는 싫어하는 것에 살짝 한 번 더 머물게 되고, 시선이 머무는 자리, 이러한 촉이다. 촉. 붓다는 이 경에서 모든 허망한 이론과 중생의 괴로움은 이와 같은 촉에서 연기한 것이라고 이야기한다. 다시 말해서 부처님은 무지의 상태로 살아가는 중생의 삶에서 허망한 이론과 괴로움이 연기한다고 가르친 것이다. 창조론을 주장하는 기독교의 성경은 창세기로 시작되고, 불교는 이거는 뭐 앞에 우리 다 봤으니까 머릿말 볼 때 뭐 그대로 옮겨놓은 거네요. 내용이 똑같아요.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본문 들어가요. 여시아문입니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습니다. 이제 높임말로 번역을 해놨네요. 한때 세존께서, 법망경 시작이에요. 한때 세존께서 500명의 큰 비고 승가와 함께 라자가에서 나란다로 가는 긴 여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500 대중들과 함께 라자가 마가다국의 수도에서 그 다음에 날란다는 라자가 근처이긴 한데 어쨌든 긴 여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긴 편력 수행자, 은둔 수행자는 거겠죠. 숫비야와 젊은 제자 브라마다타와 함께, 이거는 우리 1차 결집 할 때 이제 요거 하나는 언급을 해줬죠. 안한존자가 그러면은 또 단상에 올라가 가지고 질문하는 자인 마가섭으로부터 질문을 받고 결집을 이제 시작을 하면서 이제 처음 결집한 경인 거예요. 외도수행자, 편력수행자, 외도수행자가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숫비야와 젊은 제자 브라마다타와 함께, 그래서 경의 이름이 브라마 줄라인 모양이네요. 이름을 넣어가지고 범천을 뭔가 존중해서가 아니라 라자가에서 날란다로 가는 긴 여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편력 수행자 숫비야는 갖가지로 부처님을 비난하고 부처님을 비난하고 가르침을 비난하고 승가를 비난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제자 브라마다타는 그의 제자인데 갖가지로 부처님을 찬탄하고 가르침을 찬탄하고 상가를 찬탄했습니다. 이와 같이 스승과 제자 그들 두 사람은 상반되는 말을 하면서 세존과 비구 승가의 뒤를 따라왔습니다. 그때 세존께서 비구 승가와 함께 왕성 안에 있는 망고 숲에서 하룻밤을 지내게 되었습니다. 편력 수행자 숫비야도 그의 젊은 제자 브라마다타와 함께 망고 숲에서 하룻밤을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도 편력 수행자 숫비야는 갖가지로 부처님과 가르침과 상가를 비난하고 그의 젊은 제자 브라마다타는 갖가지로 불법승을 찬탄했습니다. 이와 같이 스승과 제자 그들 두 사람은 상반되는 말을 하면서 세존과 비구 승가를 뒤따라왔습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하고 그러면 전법 여행을 다니시는 건 늘상 있었던 일이고, 그런데 그 제자들만 함께 하는 게 아니라 뒤에는 또 이런 식으로 외도 수행자들도 따라다녔다. 근데 따라다니는 이유가 비난하기 위해서 따라다니는 입장도 있고 찬탄하기 위해서 따라다니는 입장도 있고
밤이 지나서 이른 아침에 일어난 여러 비구들은 강당에 모여 앉아 이런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강당이라고 한자로 번역이 됐는데 지붕이 둥근 집을 의미한다. 만달라, 말라, 임의로 발음을 해보면 여튼 법우들이여 놀랍습니다. 법우들이여 희우합니다. 세존께서는 다 아시고 다 보시고 바른 깨달음을 이루신 아라한이며 다 부처님의 명호입니다. 중생의 갖가지 생각을 잘 통찰하십니다. 그런데 저 편력 수행자 숫비하는 갖가지로 부처님을 가르침을 상가를 비난하며 그리고 또 젊은 제자 브라마다따는 갖가지로 부처님을 가르침을 상가를 찬탄합니다. 이와 같이 스승과 제자 이들 두 사람은 상반된 말을 하면서 세존과 비구 상가의 뒤를 따라왔습니다. 그러면 듣기 좋은 소리를 하고 한쪽은 듣기 싫은 소리를 하고 이제 그걸 내내 하루 종일 그 다음에 밤에도 다음 날도 계속 이어지는 이러한 소리가 이제 이런 소리 한번 나왔다가 저런 소리 한번 나왔다가 결국 세상 사는 모습이 다 이런 걸 텐데 그때 세존께서는 비구들이 이런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아시고 그 강당으로 가서 마련된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신 후에 세존께서 비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비구들이여 무엇 때문에 지금 모여 앉아 이야기하고 있는가? 무슨 이야기를 나누는 중이었는가? 이렇게 말씀하시자 비구들은 세존께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우리는 밤이 지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강당에 모여 앉아 이런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하면서 앞에 했던 이야기 똑같이 반복이 됩니다. 세존이시여 이것이 세존께서 오시자 중단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비구들이여 다른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거나 가르침을 비난하거나 상가를 비난하더라도 그때 그대들의 화를 내거나 불만을 갖거나 싫은 마음을 내어서는 안 되오. 비구들이여 만약 다른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거나 가르침을 비난하거나 상가를 비난할 때 그대들이 격분하고 불쾌해하는 것은 그대들에게 장애가 된다. 불만을 갖거나 화를 내거나 싫어하면 안 된다. 그리고 왜 그래서는 안 되냐? 너희에게 장애가 되기 때문이다. 비구들이여 다른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거나 가르침을 비난하거나 상가를 비난할 때 그대들이 격분하고 불쾌해한다면 그대들은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가 옳은지 그른지 알 수 있겠는가? 그렇다면 그게 왜 장애가 되냐?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옳은지 그른지 아는데 장애가 된다. 알 수 없습니다. 세존이시여 비구들이여 다른 사람들이 나를 가르침을 상가를 비난할 때 그대들은 그것은 거짓이다.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우리에게 그런 일은 없다. 우리에게는 그런 허물이 없다라고 거짓을 거짓으로 밝혀야 한다. 비구들이여 이번에는 이제 찬탄으로 만약 다른 사람들이 나를 가르침을 상가를 찬탄한다면 그때 그대들은 기뻐하거나 좋아하거나 의기양양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은 그대들에게 장애가 된다. 그때 그대들은 그것은 진실이다. 그것은 사실이다. 우리에게 그런 일이 있다. 우리에게는 그런 좋은 점이 있다라고 진실을 진실로 밝혀야 한다. 거짓을 거짓으로 밝혀야 하고 진실을 진실로 밝혀야 한다. 비구들이여 범부는 여기서 범부는 범속한 일반인을 의미한다. 범부는 사소하고 세속적인 계율의 실천만으로 열애를 찬탄한다. 비구들이여 범부는 어떻게 사소하고 세속적인 계율의 실천만으로 열애를 찬탄하는가? 잠시만요. 범부는 사소하고 세속적인 계율의 실천만으로 열애를 찬탄한다. 이게 뒤에 나오겠지만 그러니까 열애가 계율을 잘 지키는 것만으로 찬탄한다. 왜냐하면
안목이 없으니까. 상대방의 꼭 열애가 아니더라도 누가 됐든 안목으로, 상대방의 안목으로 찬탄하는 게 아니라 하는 걸 가지고, 그 행을 가지고, 계율을 가지고 윤리로서 선업을 짓네? 그럼 동그라미. 불선업을 짓네? 꼬표. 모양으로 판단한다. 열애를. 비구들이여 범부는 삼은 곧다마는 살생을 하지 않으며 살생을 삼가며 몽둥이나 칼을 잡지 않으며 부끄러움을 알며 모든 생명을 보살피고 사랑한다 라고 열애를 찬탄할 것이요. 비구들이여 범부는 삼은 곧다마는 도둑질을 하지 않고 도둑질을 삼가며 보시받는 것만을 취하고 보시만 기대하며 청정한 마음으로 살아간다라고 열애를 찬탄한다. 비구들이여 범부는 삼은 곧다마는 부도덕한 행을 하지 않고 세속의 법인 음행을 삼가고 멀리하는 청정한 수행자다라고 열애를 찬탄한다. 비구들이여 범부는 삼은 곧다마는 거짓말을 하지 않고 거짓말을 삼가며 진실을 말하며 정직하고 참되며 믿을만하며 세상을 속이지 않는다라고 열애를 찬탄한다. 비구들이여 범부는 삼은 곧다마는 이간하는 말을 하지 않으며 이간하는 말을 삼가며 이들에게 들은 것을 저들에게 알려 반복하게 하지 않으며 저들에게 들은 것을 이들에게 알려 반복하게 하지 않는다. 이와 같이 언제나 불화를 화해하고 집착함이 없는 화합의 기쁨, 화합의 즐거움, 화합의 환희, 화합의 필요를 이야기한다. 라고 열애를 찬탄한다. 살도음망의 이제 넓은 범주로서 살생을 하지 않고 도둑질을 하지 않고 음행을 하지 않고 말 가지고는 또 나눠 가지고 우리 천수경 할 때 늘 이제 시박참회 할 때 이제 말을 지금 거짓말, 그 다음에 이간하는 말, 그 다음에 추악한 말, 그 다음에 쓸데없는 말, 이렇게 4개로 나눠 가지고 지금 반복해서 말씀을 쭉 하십니다. 그래도 읽어보면 비구들이여 범부는 삼은 곧다마는 추악한 말을 하지 않으며 추악한 말을 삼가며 부드럽고 듣기 좋고 사랑이 넘치고 유쾌하고 정중하고 누구나 좋아하고 누구나 즐거워하는 그런 이야기를 한다라고 열애를 찬탄한다. 비구들이여 범부는 삼은 곧다마는 쓸데없는 말을 하지 않으며 쓸데없는 말을 삼가며 때에 맞는 말, 시어네요. 시어. 때에 맞는 말, 진실한 말, 실어, 의미 있는 말, 의어, 법에 대한 말, 법어, 율에 대한 말, 율어, 시의 적절하게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의미를 갖추어 새겨 듣게 이야기한다. 라고 열애를 찬탄할 것이다. 범부는 비구들이여 범부는 삼은 곧다마는 농사를 짓지 않는다. 삼은 곧다마는 한 끼만 먹되 밤에는 먹지 않고 때가 아니면 먹지 않는다. 삼은 곧다마는 춤과 노래와 음악과 연극을 구경하지 않는다. 삼은 곧다마는 꽃이나 향으로 치장하지 않는다. 삼은 곧다마는 높고 큰 침대를 쓰지 않는다. 삼은 곧다마는 금이나 은을 받지 않는다. 삼은 곧다마는 익히지 않은 곡식은 받지 않는다. 삼은 곧다마는 익히지 않은 고기는 받지 않는다. 삼은 곧다마는 부인이나 처녀를 받지 않는다. 삼은 곧다마는 노비를 받지 않는다. 염소나 양을 받지 않는다. 닭이나 돼지를 받지 않는다. 코끼리나 소나 말을 받지 않는다. 논밭을 받지 않는다. 하인을 받지 않는다. 물건을 사고 팔지 않는다. 저울이나 양을 속이지 않는다. 거짓으로 속이지 않는다. 때리거나 죽이거나 결박하거나 강탈하거나 약탈하거나 폭력을 휘두르지 않는다라고 열애를 찬탄할 것이요. 하면서 이게 지금 이게 짧은 계율이라고 돼 있어요. 이 범부가 열애를 찬탄하는 그 원인이라고 뭐 해야겠죠? 찬탄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쭉 나열을 한 건데 이게 지금 짧은 거고 중간 그 다음에 긴 계율은 생략한다 돼 있어요. 중간 계율과 긴 계율은 유사한 내용을 길게 설명한 것으로서 생략한다. 그 다음에 과거에 대한 18가지 사견,
사견을 정리를 했다라고 해서 지금 법망경인 건데, 우선은 그 시작 부분이 상황은 우리가 어렵지 않죠? 찬탄하는 말, 비난하는 말, 그 다음에 찬탄하는 말이 반복적으로 오고 가는 가운데 비구들이 모여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 있으니까 부처님께서 너희들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었니? 이런 이야기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듣기 싫은 소리에 대해서도 그러면은 감정을 일으키지 말고 듣기 좋은 소리에 대해서도 역시나 감정을 일으키지 말아라. 왜냐? 장애가 된다. 뭐에 장애가 되냐?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데 여기서 더 묻진 않았지만 더 이어지진 않았지만 무엇의 옳고 그름이냐? 나에게 이익이 되냐? 손해가 되냐에 대한 옳고 그름인 거죠. 비구들이여 이와는 다른 현자만이 알 수 있는 심오하고 보기 어렵고 깨닫기 어렵고 고요하고 사변을 벗어난 미묘하고 훌륭한 진리들이 있다오. 심오하고 보기 어렵다라고 이렇게 명시를 해놨으니까 배버린 말에 부처님의 법은 보기 어렵다라고 그렇게 또 쓰신 거였네요. 보니까 범부는 범부 눈으로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쉽게 보기 힘든 현자는 미묘하고 훌륭한 진리를 보는데 열애는 그것을 스스로 이해하고 체험하여 가르치나니 사람들은 그것으로 열애의 진면목을 바르게 찬탄해야 한다. 비구들이여 현자만이 알 수 있는 여실하고 바른 찬탄이 되는 진리는 어떤 것인가? 성인인 거죠. 여기서 현자는 성인의 도화과 할 때 그 성인. 비구들이여 어떤 사문과 바라문들은 과거에 대하여 억측을 하는 자들로 과거에 대하여 18가지 근거로서 여러 가지 허망한 이론들을 주장한다. 과거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는데 대충 보니까 18가지로 나눌 수 있더라. 과거에 대하여 억측을 하는 그들 사문이나 바라문 존자들은 무엇 때문에 어떤 근거로 과거에 대하여 18가지 여러 가지 허망한 이론들을 주장하는가? 어떤 근거에서 그 다음에 왜 애초에 왜 과거 가지고 지지국복과하냐? 4가지 상주론으로 들어가는데 여기 이 앞에서 마치자니 조금 아쉬워서 그래도 비구들이여 상주론, 항상 상자, 머물 주자예요. 상주론을 가진, 그리고 우리 누구나 원하는 바잖아요. 또 이렇게 말하면 어폐가 있을 수도 있고 내가 선업 지은 거는 그 결과는 꼭 받고 싶으니까 그런 차원에서는 상주론인 거고 내가 악업을 지은 건 어떻게 해서든 숨기고 피하고 싶으니까 안 받고 싶으니까 이러면은 이제 단견으로 가는 거고 상주론을 가진 어떤 사문과 바라문들은 4가지로 자아와 세계는 상주한다고 주장한다. 상주한다. 나든 세계든 항상 머문다. 항상 이어진다. 상주론을 가진 그들 사문이나 바라문 존자들은 무엇 때문에 어떤 근거에서 4가지로 자아와 세계는 상주한다고 주장하는가? 비구들이 어떤 사문이나 바라문은 노력하고 정진하고 전념하고 방일하지 않고 마음을 집중하여 삼매에 든 마음에서 수행 열심히 해가지고 다양한 전생의 삶을 기억한다. 이렇게 열심히 수행하다 보면 삼매에 들고 하다 보면 전생도 생각난다. 즉, 1번의 태어남, 2번의 태어남, 3번의 태어남, 4번, 5번, 10번, 20번, 30, 40, 50번, 100번, 1000번, 100,000번, 수백생, 수천생, 수만생을 기억하는 그와 같은 마음의 삼매에 도달한다. 그곳에서 나는 이름은 이러했고 가문은 이러했고 용모는 이러했고 음식은 이러했으며 이러한 고락을 겪었고 이와 같이 수명을 마쳤다.
이러이러한 모양으로 이렇게 살다가 그게 즐거운 삶이었든 괴로운 삶이었든 살다가 또 죽었다. 여기에 대해서 전생이 떠오른다. 신통인 거죠. 그는 죽어서 이 세상에 태어났다. 그렇게 죽어가지고 태어난 게 지금의 나다. 이와 같이 그는 용모와 내력을 지닌 다양한 전생의 삶을 기억한다. 그는 그러고 나면 이렇게 얘기한다. 자아와 세계는 상주한다. 그러면 이런 소리 당연히 나오겠죠. 내 전생은 이러했고, 그럼 또 다음 생은 이러할 테고, 뭐. 아니면은 이 신통이 미래에 대한 신통, 뒤에 또 반복해서 말씀을 하실지. 자아와 세계는 상주하는구나. 새로운 것을 생산하지 못하며 움직이지 않으며 기둥처럼 고정되어 있다. 뿅 하니 갑자기 뜬금없이 나오는 거는 없다. 내가 선업지었으니까 지금 이렇게 선취해가지고 사는 거고, 아니면 악업지어가지고 악취해서 사는 거고. 그 중생은 흘러다니고 돌아다니며 죽고 다시 태어나지만 영원히 존재한다. 이와 같이 주장하는 근거는 무엇인가? 나는 노력하고 정진하고 전념하고 방일하지 않고 마음을 집중하여 삼매에 든 마음에서 다양한 전생의 삶을 기억하는, 즉 한 번의 태어남, 또 반복해서 쭉 말합니다. 수천생 수만생을 기억하는 그와 같은 마음의 삼매에 도달했다. 그곳에서 나의 이름은 이러했고, 쭉 또 반복이 되고, 그가 죽어서 이 세상에 태어났다. 이와 같이 나는 용모와 내력을 지닌 다양한 전생의 삶을 기억한다. 그리하여 나는 자아와 세계는 상주하며 새로운 것을 생산하지 못하며 움직이지 않으며 기둥처럼 고정되어 있고, 그 중생은 흘러다니고 돌아다니며 죽고 다시 태어나지만 영원히 존재한다는 것을 알았다. 비고들이여, 이것이 상주론을 가진 몇몇 사문이나 바라문들이 자아와 세계는 상주한다고 주장하는 첫 번째 이유이며 근거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까지 봤습니다. 처음에 그럼 D가니까요. 그러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수많은 경전들에 대해서 정리를 하는데, 비구들이 그러면 자격 있는 그냥 아라한도 아니고 육신통이라고는 안 그랬죠. 경률론 3장에 통달한 아라한들 500을 가려 뽑아가지고 모아가지고 결집을 했는데, 제일 먼저 정리한 경이 이제 브라흐마 줄라 숫다이다. 브라흐마 줄라 숫다. 보아하니까 브라흐마는 이 청년의 이름을 따서 넣은 걸로 보이고요. 또 뒤에 보다 보면은 다른 거였네요. 또 할 수도 있지만. 그러면 그 내용이 뭐냐? 그러니까 찬탄하는 말이다, 비난하는 말이다. 늘 그러면 세게, 크게 찬탄하든 작게 찬탄하든 아니면 크게 비난하든 그냥 은근슬쩍 살짝 비난하든 다 거기서 왔다 갔다 하는 건데, 그러한 말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우선 비구들에게 거기에 대해서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그러한 걸 내지 말아라. 장애가 된다. 올바르게 판단할 수 없다. 그리고 이어서 이 말씀이 연결이, 잠깐만요. 범부들은 부처를 볼 때 요러요러한 걸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사소하고 세속적인 계율의 실천이라고, 사소한 거 가지고 찬탄한다. 부처님에 대해서 사소한 거 가지고 찬탄하는데, 현자들은 결국 깨달은 드문 경우에는 여시라고 바른 찬탄을 한다. 앞에 얘기한, 그러면 부처님께서 하시는
사소하고 세속적인 계율의 실천으로 찬탄하는 건 별로 여실하고 바른 찬탄이 아니다. 그래요. 그러면 어쨌든 세상에 찬탄을 하는 소리든 비난을 하는 소리든 결국은 다 모양 가지고 하는 소리니까 다 소소하고 사소하고 세속적인 거 가지고 좋다 나쁘다 점수 매기는데 그런 소리 가지고 뭘 좋았다 나빴다 그러냐. 그거 다 사소한 거다. 아무리 크게 찬탄해봤자 사소하다. 중요한 건 안목 있는 사람이, 그러면 자격 있는 사람이, 여기서는 현자, 여시라고 바른 찬탄, 뭐 이런 현자들이 뭐 비난을 할 일은 없을 테니까 딱히 비난할 것 같으면 그냥 입 다물고 말지. 그래서 현자가 열애의 진목력을 바르게 찬탄한다. 현자만이 여시라고 바른 찬탄을 하는데 결국 깨달은 자만이 여시라고 바른 찬탄을 한다. 그런 소리가 중요한 거지. 모양 가지고 하는 찬탄이든 비난은 사소한 거다. 그렇게 이어지는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소하고 모양 가지고 점수 주는 별점을 매기는 것들을 세분화해 가지고 쭉 보여주시는 그런 경전이라고 보입니다. 여기까지 얘기해서 다들 알아듣고 깨달을 것 같으면 뒤에 더 얘기할 것도 없겠지만 이제 요거 가지고도 그래도 기분 좋아지고 칭찬하는 소리 들으면 아무리 사소하다 그래도 아니면 또 비난하는 소리 들으면 또 우울해지고 하니까 그게 어째서 사소한지에 대해서 이제 더 세부적으로 쭉 이제 보여주시는 것을 상주론부터 시작하면서 말씀을 하시는 경전을 우리가 이제 보기 시작했습니다. 비유로서 뭐 누군가가 욕을 했는데 부처님께서 나는 그거를 받지 않는다. 선물을 줬는데 받지 않으면 그거는 누구 거냐. 뭐 이런 비유 있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부터 자주 접하는. 말은 쉬운데 그게 뭐 바로 그런 이야기 듣는다고 바로 될 것 같으면 세상에 싸울 일이 없는 건데 이제 그거를 좀 더 길게 좀 더 논리를 가지고 쭉 보여주시는 그러한 경전이네요. 브라흐마 줄라 숫다입니다. 디가니까야의 첫 번째 경전이었어요. 잘 봤습니다. 공양 잘 하십시오.